오늘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찬송가 87장 가사가 참 아름답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옷을 보면서 이렇게 작사가가 쓴 것처럼 너무 생생한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작사는 아주 좋은 작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상상이 가잖아요. 이렇게 상상이 다 가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옷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의 그 작사가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분은 이름이 헨리 바라클로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은 5살서부터 오르간하고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또 전도단에 소속되어 그 전도단의 반주자로 일하신 분이 이 헨리 바라클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군에 입대해서 선임하사로 근무하고 장로교 총회 재단 관리인으로 평생을 일하시면서 20편의 찬송시를 작사하고 120편의 찬송곡을 작곡한 그런 평신도이십니다. 이분이 이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이 가사를 쓰게 된 것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1915년 몬트리티라는 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시편 45편 8절 말씀을 딱 읽는데 이게 영감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것을 작사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45편 8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임금님이 입는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님을 즐겁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예수님의 옷이 그 영감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아름다운 옷이 보이자 그냥 작사를 그 영감 속에서 이렇게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7편의 아름다운 찬송곡이 작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보여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있는 게 그냥 오고 가다가 할 일 없어서 목사 되고 오고 가다가 할 일 없어서 장로 권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받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됐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한 울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취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직분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그 인구 비율 대비 그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이 대한민국이래요. 아직도.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냥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다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은혜롭게 집회를 했어요. 그죠? 은혜롭게 우리가 연합성회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집회 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첫째 날에 찬양을 한 분은 우리 성결교 목사님이 아니라 저 장로교 쪽 목사님인데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을 인도하세요. 그분 보면은 노래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요구를 나누는데, 야, 그 목사님은 참 은혜로운 찬양을 참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계속 요리 피하고 저리 피했대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강변가를 딱 운전해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보니까 거기 어디에 커터칼이 있네? 커터칼이 있어서 안전벨트를 커터칼로 끊고 거기를 탈출해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저기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있는 저 목사님이 내 또래야. 내 또래인데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막 죽을 경험하고 막 교통사고 나서 막 안전벨트를 커터칼로 끊고 탈출해가지고 살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한대요. 그래서 저 포천에 교회를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그랬더니 5평짜리 교회를 섬기는데 5평. 여러분 5평이면 요만해. 거기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고 읽어볼까요? 다 함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믿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게 되려고. 이 세상에서 한 몫 좀 잡아보고 한 번 떵떵거리고 세상을 그냥 쥐락펴락 하려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각양각색에서 만나게 하시려고 흩어진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자유예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요,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해가지고 로봇처럼 우리를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나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꼭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때요, 믿음을 취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오고 가다가 그냥 믿음의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도 큰 사건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잖아요. 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3대 가정이에요. 이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니까 자연스럽게 믿게 되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들이 제일 믿음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요, 목사님이 아버지라도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5살, 6살 이렇게 돼도 말 되게 안 들어. 그러니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어떨까? 얼마나 말 안 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도 그게 느껴져요. 야, 지금도 이렇게 네가 말을 안 듣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말을 안 듣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게 7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8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8살, 17살 때는 얼마나 말을 더 안 들을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냥 잔머리만 굴리고 세상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계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 안 줬어. 야곱에게 은혜 줬어. 어떤 은혜? 야곱이요,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오늘날 12지파가 이 야곱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한참 전쟁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이삭에게 준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야. 야곱에게 줬어.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 이름이 야곱의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 뜻이 뭐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있잖아요. 이름을 살펴보니까 베냐민 네타냐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 12번째 지파에 속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일 거라고. 왜? 베냐민이란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에서 나왔다? 야곱에게서 나왔어요. 이 은혜를 야곱이 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야곱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해요. 그냥 얻어 걸려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요, 얼마나 약삭 빠르고 잔머리를 굴리는지 형의 그 장자권을 내가 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아버지 장례 치르는 날 너가 죽는 날이 될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야,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형제들 간에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야, 너 피해 있어라. 우리 저 오빠,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피해 있다가 거기서 괜찮은 저 딸들이 있으면은 네가 그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형의 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너를 부를게. 이러면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바단 아람이라는 그 먼 곳을 이제 혼자 여행해 갑니다. 그 어느 날 그 강가에서 이제 잘 데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텐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옷을 덮고 이렇게 그냥 잡으면 이렇게 불편하니까 돌을 이렇게 높은 돌을 삼아 평평한 돌을 삼고 베개를 삼아서 자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눈을 딱 떴더니 저 하늘 구름 위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시는데 그 서 계신 자리에 사닥다리가 딱 땅으로부터 이어지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장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거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꿈에서 딱 깨는 거예요. 그러더니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혼잣말하는 거예요. 잠에서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네.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뭐겠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독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 17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다 함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저도 주의 종으로 부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게 다 꿈을 꾸게. 어느 날 꿈을 딱 꿨는데 그 하천에서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응애 하면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갓난아기가 떠내려가니까 그 하천을 따라서 막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떤 막대기가 그 떠내려가는 아이에게 쫙 펼치더니 그 아이를 그 막대기가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 하천에서 딱 구출을 받아. 그래서 어디 있나 이렇게 딱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 포대기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상징적인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제가요 새벽 3시인가 3시 반에 일어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한 10년이 넘었지만은 그 꿈이.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막 그 닭살이 돋듯이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은요 생생해요. 아주 생생해요. 생생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야곱의 이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랑 똑같네? 나랑 똑같은 체험을 했네? 제가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 깨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저도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깬 거예요. 그때까지 믿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님이 있다니까 있는 줄 알았나 보다 이랬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이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체험을 통해서 그곳에 돌담을 쌓으며 베델이라라고 이름을 줘요. 그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죠?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를 이름 줬을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라 이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걸 봤으니까. 야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무사히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당신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원 기도까지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멘토는 야곱이에요. 저는 좀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내가 도저히 목회자가 될 상황이 아닌데 만약에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치고 내가 주의 종이 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다. 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의 종이 되는 2016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네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네요. 10몇 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내가 주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혼자 제 방에서. 왜냐하면 제가 소원 기도를 했으니까. 그게 10년 만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10년 만에.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각양각색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와 사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눈에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강렬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간단해요.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기고 하나님 이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요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사단은요 여러분의 이 믿음을 자꾸 흔들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가져가려 하는 거예요. 참새처럼 가져가려 하죠. 바로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일에 일을 다 마치고요. 저 중랑천을 한 바퀴 돌았어요. 한 30분 정도만 잠깐 돌았는데요. 저는요 그냥 돈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기 외가리가 있네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저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 뭐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이들하고 자면은요.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야 아빠 좀 찾아라 좀. 너는 왜 맨날 엄마만 찾냐? 애들은 그냥 엄마만 해요. 어제 그냥 찬영이를 싹 꼬셔가지고 저녁에 야 남자들끼리 자야지. 찬영아 나랑 자자. 그래가지고 확 붙잡고 막 저 협박했어. 너 나랑 안 자면은 어린이 텐트 안 사준다. 막 이러니까 알았어. 그러다가 이러니까 지가 졸리니까 또 잠들어서 코를 고는 거야. 아이고 성공했다 그러고 제가 자고 있다 딱 일어났더니 없어. 갔더니 엄마랑 자겠다고 또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 찬영이한테 야 너 좀 그러냐? 야 남자끼리 같이 자기로 한번 결심해놓고는 날 버리고 떠났냐? 나 오줌 누러 갈게 그래놓고 싹 도망간 거야. 아이고 얼마나 섭섭한지.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믿음도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제 눈앞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심이 몰려와요. 마치 밀물 썰물처럼 내가 믿음을 잃잖아요. 그러면 그냥 밀물처럼 그냥 근심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길이 뭐다? 다시 믿음을 취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취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손으로 엄마가 있나 없나를 이렇게 만져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요. 그 한 번 만났다고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 확인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요. 언제나 양떼를 키우면서 그 외삼촌이자 자신의 장인이 되는 라반의 집에서 그 혹독한 세월을 2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이 돈 문제 앞에서는 피부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사위잖아요. 자신의 조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돈은 자꾸 떼먹는 거야, 이 라반이. 근데 예전에는 이 임금을 돈으로 주지 않고요. 양떼 같은 거나 소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장인, 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제 임금을 맨날 떼먹습니다. 나보고 죽은 양떼들, 늑대가 물어간 양떼들 물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좀 받을 때 되면 그런 거 다 까고 돈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무일푼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을 여기서 고생을 했는데 어쩜 내 외삼촌을 이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하얗잖아요. 하얀데 가끔 열성인자로 해가지고 울긋불긋한 양떼, 울긋불긋한 송아지, 그 다음에 줄무늬가 있는 양떼, 검은 양, 이런 양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내 임금으로 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요, 울긋불긋한 양이 몇 마리나 돼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얼씨구나 좋다고 그 계약을 맺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울긋불긋한 거, 꺼무티티한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양떼만 나오니까 점점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요,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안 되겠다. 너 저기 이번에는 줄무늬 있는 것만 나오면은 네 임금으로 줄게.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줄무늬 있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줄무늬만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줄무늬만 또 나와? 아니야, 또 바꾼다. 뭐요? 이번엔 검은 양떼 나오지 않으면 너한테 안 줘. 이거를 10번이나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검은 게 나오면 줄무늬로 바꿨다가, 줄무늬 나오면 또 울긋불긋한 거 계속 바꾸는데, 기도를 하니까 야곱이 계속 이 양떼가 나와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 있나 볼까요? 창세기 31장 41절 4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검은 걸로 바꿨다가 줄무늬로 바꿨다가 울긋불긋한 걸로 바꿨다가 계속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냥 바꾸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은 계속 응답을 받는 거예요. 10번이나 바꿨지만 10번 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야곱은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체험이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 있으면서 야곱의 믿음이 점점 성장한 이유가 뭐다? 기도하니까. 내 삶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이 문제 있습니다. 또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니까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는 야곱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동안 추상적으로나마 믿었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을 야곱이 하게 돼요. 이제 모든 재산을 가지고 형님 댁으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뭐죠? 나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형이. 20년 동안도 형의 노가 가라앉지를 않았어. 그날 밤 야복 강가라는 곳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 딱 보니까 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허리춤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나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나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합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이 씨름을 할 때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야곱인데요.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때 이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을 때가 바로 이 야복강입니다. 이 강을 야곱은 새롭게 이름을 지어요. 브니엘이라고. 브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32장,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봤어요. 씨름했다는 건 바로 붙잡고 있으니까 내 코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이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이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도 내가 살았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꼭 이런 놀라운 체험들로 여러분을 채워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는 각양각색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그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 140세가 넘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야곱은 이미 예전에 믿음 없고 세상밖에 모르고 약삭 빨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 예언자 야곱으로 변해 있어요. 그 12명의 아들을 다 앞에다 놓고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예언 기도를 다 해요. 너는 강가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 너는 힘이 세니까 너는 들나귀처럼 나귀 같은 인생을 산다. 유다야, 너는 들사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너 장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만은 크게 쓰임받지는 못할 거다. 다 예언을 해줘요. 그 예언대로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다?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뜻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예언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예언자가 된다. 야곱이요, 이제는 완전히 예언자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러죠? 믿음이 그렇게 장성하게 성장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늘 주님을 따라 행했던 야곱.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식들의 미래가 보일 정도의 예언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침상에 딱 누워서 다리를 모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저는 이 장면이 참 특이해요. 다리를 딱 모으고, 이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부지불식간에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숨이 넘어가는구나를 딱 알고 딱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준비를 하면서 떠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죠. 49장 3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 죽을 날을 알아요. 내 죽을 날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딱 느끼면 침상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렇게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딱 침상에 발을 모으고 그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갈 자리가 여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야곱과 같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 오늘 이 작사가처럼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 참 아름답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것을 생생하게 보는 이 작사가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